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나 좋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얼굴빛을 딱 보면 근심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가장 내가 사랑하는 이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활짝 웃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마음에 지금도 근심이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요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더구나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해라 그러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예,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야, 참 예수님 말씀은 참 쉬워요. 그런데 이게 근심하지 마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도 이 마음이 낙심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좋아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 근심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있잖아. 너 나 믿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 근심하지 마.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자들이에요. 혹시 무슨 근심거리가 지금 있으십니까? 예, 지금요 가장 은혜받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상준이에요. 제가 웃으랬더니 여기서 눈에서 웃음이 그치질 않아요. 여러분이 입은 다 가렸어도 제가 눈만 보면 다 알아요. 근심이 있는지 웃고 있는지.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막 이 근심이 떠나갔어요. 예,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정말 나를 믿니?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덩어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근심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으로써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우리는 근심하면서 이 세월을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늘나라 자녀들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3절이에요. 우리 주보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이번에는요 이 말씀을요 이쪽 제가 볼 때 이 왼쪽 편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에는 독창할 수도 있어요. 왼쪽 편만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3절 주보 뒤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이쪽 편만 이쪽은 쉬세요. 눈으로 읽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보 두 번째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구원을 얻게 한 믿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를 의인 만든 그 믿음은 우리
행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근심의 반대는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인생은 한평생 근심하면서 살고 어떤 인생은 한평생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요, 우리의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중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시고요, 이 갈렙에게는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누구만 들어가냐면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나이가요 이제 85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갈렙에게 줄 때 갈렙의 나이는 40이었어요.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렙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내게 말씀하신 것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갈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갈렙이 요구하는 이 땅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 사는 그 거인들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큰 거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땅 백성과 전쟁하기 싫어하는 땅이었어요. 참으로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갈렙의 나이도 상관이 없었고 환경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도 상관이 없었고 그 성읍이 높고 견고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그 땅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갈렙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갈렙과 그 갈렙 자손에게 주시고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인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요 이 수국이 활짝 폈어요. 저는 이렇게 수국을 가까이서 본 적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수국이 여름 꽃인지도 알지 못했고 이렇게 큰 꽃송이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그걸 제가 날마다 보면서 느낍니다. 이 큰 꽃을 하나님은 왜 여름에 주셨을까? 여름에 이 꽃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국의 꽃말이 참 재밌습니다. 수국은 토질에 따라서 그 꽃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변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꽃이 참 우리를 닮았구나, 우리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변덕스러운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는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물과 같이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갖 깨를 동원해서 내 힘으로 복받기 원하는 야곱에게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변덕쟁이 수국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도요, 아름다운 꽃으로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덕스러운 나를 믿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히 맛볼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늘나라에는 방들이 많다. 하늘나라에는 집들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한테 다시 올 것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러세요. 우리가 집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상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 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로 가세요.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처에 함께하는 자들은요, 이제 그 함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내가 너희의 성벽이요, 내가 너희의 요새요, 내가 너희의 반석이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고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향해서 죽게 하듯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형제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으로 옷 입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 안에 우리가 사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밀려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나는 너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나는 너와 참으로 가까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 마음에 근심된 마음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 근심된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길요, 모든 것을 감사로 헤아리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감사하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감사하자. 저는 이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상대편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으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우리의 늙은이들조차도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그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꿈꿀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이상하게 그런 꿈을 꿨어요. 부흥회 가서 막 말씀 전하는 거, 이런 게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그런 사람 돼야지,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돼야지. 그런데 그 꿈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또 꿈을 하나 주셨어요. 너는 건강한 교회를 해라. 건강한 교회를 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몸이요, 머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온 몸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즉 건강한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많은 생각은요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단무지 인생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진리 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게 건강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교회로 내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보일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아픈 자들만 가득한 교회, 약한 자들만 가득한 교회, 이런 상황에서 너 내 말 믿을 수 있니? 이곳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내 말 믿을 수 있니? 사람을 보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 안에서 그들을 볼 수 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 번씩 보세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 또 한 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어주시면서요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권에서요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장로님께서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못돼서요 교회에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 이슬람권 건달들이 이 교회에 들이닥쳤어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신학교 강의를 나가시고 사모님 혼자 계시는데 이 건달들이 교회 로비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사모님은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나가서 그 건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그거는 미친 일이야, 절대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건달들, 노비에 있는 그 건달들에게 이 사모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그랬더니 건달들이 하는 게요 우리는 조폭 두목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이 말을 하기를 너희가 믿는 조폭 두목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자 이 노비에 있던 건달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교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은 교회 마당까지 쫓아가서 또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건달들이요 교회 밖에 문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절로 이 건달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께서 교회 들어와서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휴지통을 들고 교회 밖에 나가서 건달들이 버린 휴지를 주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요 휴지통을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린 휴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요, 저 여자가 예언자냐? 이러면서 서로 쑥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휴지를 다 주셔서 휴지통을 들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 건달이 이리 와 오라 그러면서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으슥한 곳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순간 사모님 마음은 섬찟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 건달을 쫓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치기로 하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못 갈 이유가 없지 하면서 무서움을 무릅쓰고도 그 건달을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건달이 하는 말이 아까 한 말 다시 한번 들려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으라고 했지? 복음의 말씀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근심하지 않는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믿음의 사람 만드신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건강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성벽이요 너희 요새요 너희 반석이요 너희 모든 것 되었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오직 나의 도움을 구하며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근심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 아버지 근심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